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큰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을 태우게 하시죠. 그리고 배에서 먹을 양식도 저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6장 21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호와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에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노아가 도대체 어떠한 의로운 일을 했을까요? 노아는 먼저 여호와께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방황하며 세상을 구하며 살았지만 의인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배에 태울 짐승을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을 7과 7으로, 부정한 것은 수컷과 암컷을 2를 태우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번역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6장 20절에서는 암수 2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7장 9절에서는 암수 2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과 7, 부정한 것은 암수 2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새는 또 7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이 6장 20절과 7장 9절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2씩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주에 실었는지는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결한 짐승은 7과 7을 태우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만 태웠다라는 것은 뭔가 균형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균형하게 이 짐승들을 태웠던 것은 이 세상이 다시 정결하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를 통하여서 노아의 의로움이 세상에 다시금 유전되기를 바라신 것 같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의로움이다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심판은 바로 재판이죠. 이 재판에서 중요한 것이 의와 죄입니다. 죄를 가진 자는 벌을 받게 되겠지만 의로운 자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여러 성경에서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의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행함으로 그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믿었지만 사실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실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7일 후에 심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가 내리는 기간이 40일이고 그 물이 다 빠질 때까지 물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배에 타야 할 시간이 거의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십니다. 이번에도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모두 순종했습니다.
6장 22절에서도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서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노아가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었겠죠. 어떻게 그 큰 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동물들을 어떻게 종류대로 7쌍, 2쌍씩 모아서 배에 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1년 분량의 식량을 어떻게 준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식량은 어떻게 상하지 않고 1년 동안 보관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그 은혜를 주시고, 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제 본격적으로 홍수가 시작됩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라고 말씀을 하시죠. 노아가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기 시작했으니까 이 방주를 만든 시간이 100년이 채 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자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방주에 올라탑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동물을 실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동물들이 노아에게 스스로 찾아와서 방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잔치의 비유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청했지만 모두가 사양합니다. 그러자 그 잔치의 주인은 길가로 가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채우라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구원은 선택이 아닙니다. 권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구원을 받아야 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강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발걸음이 교회를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권할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이번 주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라고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이 지나자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 나오고 하늘의 창문이 열리면서 40일 동안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모든 지하수와 하늘에 있던 궁창의 문들이 열렸을 때에 가장 높은 산을 덮을 정도로 많은 비가 이 땅에 내립니다. 이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졌습니다. 하지만 방주 안에 있는 생명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1년이라는 긴 세월을 방주에 보낸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에 그 생명은 안전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에서 물은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죄를 지은 세상을 물이 다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물은 더 이상 심판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이 물은 세례의 도구, 세례의 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을 믿는 마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직도 구원을 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서 그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구원이 필요한 가족들과 이웃을 속히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잠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제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리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제 42장.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아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물은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불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불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지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제17편 다윗의 기도.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것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좋은 교회, 좋은 TV.